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잃은 것들을 찾으시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들에 대한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의 꽃이라고 부를 만큼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몇 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라든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누가복음의 꽃이다 혹은 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15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들이 모두 동일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한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15장에 기록된 비유들이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오늘 본문의 구절이 바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께서 어떤 대상들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들은 세리와 죄인이기도 하지만 주된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려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도 보듯이 이 비유라는 것은 지금 복수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수로 표현되고 있지요.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이어 소개되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모두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뜻이겠지요. 이야기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것들이 모두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따라오시고 또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오늘 본문과 15장의 비유들을 지금까지 이해하고 계셨던 여러분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또 다퉜다든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잃은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해서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이 몇 주 남지 않았는데 그때 맞춰서 그들 한번 나오게 하자. 그러한 말씀으로 이 잃은 양 비유가 인식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권면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단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잃은 양은 교회를 떠난 자이고 99마리의 양은 교회에 앉아있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다. 바로 내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예수께서 15장의 비유들을 말씀하시게 된 배경과 정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15장의 비유들을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이 비유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클라이막스에 이르는지,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 정점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의도가 나타나는지를 놓쳐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이 유념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통전적인 시각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우리는 이미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그리고 19장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리는 곧 죄인, 죄인은 곧 세리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기준에 미달되는 그러한 행실과 직업을 가진 자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거죠. 그러자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조금 앞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그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레위를 부르실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된 마태를 의미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세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세리 마태, 그 세리 레위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과 함께 앉아 식탁을 나누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방금 우리가 나눴던 이 세리 레위를 부르셨을 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수군거리는 내용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부터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비유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 것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셨다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것들을 비유로 풀어서 설명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이후에 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삭개오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처럼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가시지요. 그 찾아가심이 예수님 측에서의 죄인에 대한 영접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접이 있어야 그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접은 회개라는 것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죄인된 존재라는 그 회개 없이는 영접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삭개오에게는 심령의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애통함이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들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죠. 그에게는 죄인됨의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요. 자,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시는 이야기의 결론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누가복음 15장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부르시고 영접하고 계시다면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나와 있는 비유들이 말하고 있는 결론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찾아오심을 입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무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죠?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리, 죄인이 만남을 가지는 그 현장에는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이 수군거림, 공귀조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예수를 비방했을 때 그 비방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귀조, 불평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를 영접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율법적 기준에 의해 타인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너희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었죠.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공동체에서 제외시키고 그들을 잃어버린 자로 만들어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 같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그러한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한 그 잃어버린 자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내용들로 설명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레위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누가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리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든 세리와 죄인으로까지 주님의 찾아가심이 확대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 즉 주님이 그 모든 죄인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죄인들을 주님 앞에 이제 삭개오의 모습으로 세우셔서 구원으로 완성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세리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는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모든 죄인과 세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삭개오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 앞에 삭개오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부르셔서 그 삭개오의 이름의 뜻대로 순결한 자, 정결한 자, 의로운 자로 완성하시는데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바로 주님의 구원으로 완성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구원의 점진성이 15장의 비유들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99마리 양에 비하면 한 마리 잃은 양은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드라크마 비유로 가면 동전 9개와 잃어버린 1개의 동전 이렇게 좁혀지죠. 잃어버린 것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탕자의 비로 가면 어떻습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 2대1로 더 좁혀지죠. 그리고 이제는 삭개오 이야기에서 하나로 완성되는 겁니다. 삭개오, 세리창, 죄인 중에 괴수,
그 잃어버린 한 사람, 그 사람 찾으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가 저이고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의 뜻처럼 순결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찾아오신 주님 앞에 세리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섰을 때 그 세리의 이름이 뭐였죠? 텔로네스, 값주고 사서 완성한 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 즉 모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 삭개오로 부르심으로 마침내 그를 완전한 자, 의로운 자, 순결한 자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복음의 진수가 누가복음 15장의 모든 비유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순결한 자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이 회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회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개념은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동강교에서 오실 거니까 그 다음 주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이제 묵상하실 때 이 회개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같이 드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들과 밥 한 끼 같이 먹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중동에서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미덕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그러나 상류층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그 부자는 나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 부자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대를 앓고 있는 거지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타워팰리스 입구에 거지가 노숙하고 있으면 당장 민원 들어오는 거지요. 치워달라고. 여러분, 이 부자는요, 자신의 상에서 나오는 것들로 거지가 배를 불릴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해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지와 함께 먹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욕설을 퍼부으시니까 야, 정말 저들은 나쁜 사람이다, 못된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그런 심한 욕설을 퍼부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선을 행하기를 일상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착한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착함과 선함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간의 착함과 선함을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인간의 의로움으로 삼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실이 바르고 선을 베풀기를 즐겨하는 그런 착한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에 대하여 너희들 죄인이다 라고 규정했다는 것은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이 규정한 저 죄인들과는 다른 의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우리와 같은 의인들은 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없는 것이, 먹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식사하더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세리하면 죄인인데 죄인으로 분류했던 또 다른 당시의 대표적인 부류가 있었죠. 바로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과부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과부들은 그 당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몸 파는 일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리와 죄인들 속에는 적지 않은 그러한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공통적인 칭호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 또한 부정한 자 취급을 받는 거죠. 죄인과 겸상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지만 죄인들도 누군가와 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초청을 받으면 되는 거죠. 초청을 받으면 초대한 자와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죄인과 세리를 초대할 강심장들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2절에서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가복음에서 종종 이 대접이나 환대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영접하다, 네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영접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를 초대하셔서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그 초청과 대접의 대가가 뭐였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으니 이제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죄인됨을 내가 담당하여 덮어주겠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던 너희를 내가 찾아가서 너희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죄인됨의 화살을 내가 다 막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동에서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이 평화와 신뢰, 형제애와 용서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평화롭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신뢰가 형성된 관계다. 너와 나는 형제와 같은 관계다. 너와 나는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관계다. 라는 뜻이죠. 예레미야스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식탁을 함께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에게 생명을 나누시려는 겁니다. 사랑과 평화와 용서를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뭔가 실제적으로 음식을 나누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그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3절 이하의 비유들로 설명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나는 죄인과 세리를 만나러 왔어. 그러니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너희들 내가 만나지 않을 거야. 그들을 방치하고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열려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 이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실체를 이제 직시하고 의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죄인의 자리로 내려올 때 잃은 자 되었던, 잃어버린 자 되었던 너희를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의인됨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죄인 만들고 소외시키며 그것으로 나의 의인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스스로 의인임을 자처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다시 한번 나를 세리장 삭개오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고할 때 오늘도 나를 찾아와 덮으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만으로 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